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성경의 책장을 넘기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25장, 2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로 이제 중동을 다 덮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정처가 사라잖아요. 그죠?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후처이진 하갈인 이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제 시종으로 이제 딸려온 그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제 열두 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가 이제 구두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사망한 뒤에 후처를 얻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라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 후처를 얻었는지, 그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두라를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자손이 또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들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이렇게 아들을 또 얻었고, 또 욕산의 아들 스바와 드단 중에 또 드단의 아들이 또 번성했다. 아수르 족속, 루드시 족속, 루음미 족속,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미디안의 아들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도 그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그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스마엘 자손 열두 아들과 또 이삭과 또 이렇게 그 저기죠. 이렇게 많은 그 구두라의 이제 후처 구두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에 그 이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이제 원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창세기 25장 1절에서 2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라서 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이렇듯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 진짜 그 거의 100세의 그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85세 정도, 6세 정도 때 얻었던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 이렇게 볼 때에 진짜 전반기 때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했죠. 고생보다도 마음고생을 한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또 이제 축복과 또 이제 중간에 또 믿음이 또 떨어지면서 이제 하갈에 또 이렇게 저기를 또 저기죠. 그 아들을 또 얻게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구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후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기죠. 여기서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동방 지역에 동국으로 다 가게 했잖아요. 이삭만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여기에 이제 이삭만 제외하고서 다 이제 동국으로 가게 했다. 그
후처의 이렇게 서자들을 그 이스마엘은 먼저 그 전에 이제 이삭을 이제 괴롭히고 이러니까 사라의 요청으로 이렇게 먼저 이제 그렇게 떠나 보냈고요. 그 이스마엘은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미디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미디안 제사장 그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의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시기로부터 50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그 미디안 그 이제 모세의 장인 그 저기죠. 그 루엘 그 이드로라고도 하죠. 이름이 그 이제 루엘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모세의 장인이 저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이렇게 그 족장이었다. 물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여러 족속의 이제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이렇게 또 수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요 겐 족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쪽 미디안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뭐 그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설명도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가인의 후손은 벌써 이렇게 노아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죠. 한번 다 이렇게 저기가 돼버렸고 이렇게 그 소멸이 돼버렸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 가인이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족속과 관련이 된다라기보다는 요 미디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서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권에 있었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500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전해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든가 이쪽 모압 이쪽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의 이렇게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그것이 이제 후손에게 전해져서 미디안의 그 족장이었던 그죠. 그 족장 전체 족장이 아니라 그저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 이드로가 그 루엘이 저기잖아요. 결국 루엘이 이제 그 엘이 하나님 그 이름에 엘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전수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루엘이 그 모세를 이렇게 인물로서 하나님의 인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자기 딸도 주고 또 이제 그 모세에게 여러 이제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혼자 다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너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세워서 너가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한 것이 이제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 미디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의 후손 500년 뒤에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라의 요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일라는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 그걸 이제 저기 하면서 이렇게 거기도 나오는 지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삭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순종적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아들로 이렇게 또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귀한 아들로 태어났고 얼마나
그 저기 리브가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모든 사랑을 이렇게 받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이삭의 삶은 크게 이제 이삭까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삶은 이제 그 사라의 죽음과 굉장히 이제 저기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괴롭히던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굉장히 이삭을 괴롭히니까 하가를 내쫓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삭의 어떤 버팀이 목이 됐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듯이 그 쿠처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사망한 뒤에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저기잖아요. 한 사라의 사망이 한 누구예요? 그 이삭 한 40세 정도, 40대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사망한 뒤에 위로를 얻었더라고 했으니까 40 전에 사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가. 그 전에 요 구두라 이렇게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복 동생들이잖아요. 그죠? 이복 동생들이 이렇게 많은 환경 가운데 또 그 새엄마 구두라가 또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자기의 어떤 친모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대가족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죠. 대가족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각각의 형제끼리도 엄청 싸우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 이복 동생들끼리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 이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엄마가 같은 엄마에게서 난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뭉치고 이렇게 또 얼마나 많은 이 내에 어떤 저기가 있겠어요. 정치가 있고 또 어떤 뭐 모함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서로 편을 먹고자 이제 서로 이 형제와 또 연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열두 아들들도 서로 시기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팔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은 이제 일찌감치 그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저기잖아 한 20살 무렵에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가고 그렇게 또 이삭이 이제 이제 여러 이제 그 동생들과 같이 또 지내는 가운데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이 구두라의 뭐예요? 요 서자들이 다 뭉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삭의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옥동자 같은 아주 귀한 이미지만 이렇게 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족에 형제만 많아도 그 하루하루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어느 날은 저기가 그 아들이 어느 날은 이 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가운데 이게 바람잘 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 이삭이 자라는 환경이 고요하게 살았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저기죠. 저기 여기 그 이제 서자들 그리고 새어머니 구두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물론 나중에 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 이제 재산을 분배해줘서 다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다 이제 저기들을 보내죠. 다 이제 떠나 보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를 차지하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혼자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삭이 자라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조금 별개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또 한 12, 13살 정도 때는 또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또 죽을 뻔도 했고 어떤 재물로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성년이 돼서부터 처음에 이렇게 많은 서자들과 갈등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여기요 한번 보면은
이제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부엘셰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여기 홍해 이쪽에 시나이 반도 양쪽에 홍해가 있는데 이쪽 그 동홍해지요. 이쪽에 이제 쪽에서 올라가서 여기 부엘셰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부엘셰바에서 이렇게 저기 아브라함이 살았죠. 그래서 이제 그랄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가자 지역이고 이제 블레셋이 통치하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 아브라함처럼 이 이집트까지 내려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애굽으로 왜 내려가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또 실수를 저지를까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또 여기에서 아비멜렉 가운데서 그 왕에게도 또 자기 그 누이를 또 자기 아내로 아니 누이가 아니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자기 또 이렇게 누이라고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고 또 속이고 이렇게 하죠. 똑같이 이렇게 그만큼 사회가 그도 굉장히 이렇게 악하고 서로의 아내를 빼앗고 막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 왜 그러면은 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 야곱에게는 내려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거는 아직 요 이삭 가족 요 몇 명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그 몇 명이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굽 사람과 섞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탄생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야곱에 이르러서 한 70여 명 정도 되잖아요. 70여 명이 가서 따로 살게 될 때에 그 70여 명 가운데 서로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렇게 새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형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가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또 이삭이 이렇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처럼 40에 결혼할 때 묵상하면서 그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깊은 이제 묵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도 하나님의 하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들으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준이었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이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거를 이렇게 또 요셉이 보고서 또 배우고 한 거죠. 그러한 어떤 믿음의 전통이 또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또 이제 그 뭐예요? 기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삭의 때도 이렇게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요 기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계속 뭐 좋은 환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계속 나쁜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이 들면 어때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결국에는 같은 환경이나 같은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 어떤 환경이건 간에 이게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간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하는 환경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환경의 의미도 이제 달라지고 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저기도 그 의미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 견고히 이렇게 하고 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경은 또 결국에는 이 멸망의 그로 가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환경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환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쪽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어떤 환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경이 좋건 나쁘건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편안한 환경이 있고 평강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예요? 편안한 환경이라는 거는 이게 편편하듯이 어떤 굴곡이 없듯이 굉장히 외부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그것이 또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환경보다는 평강한 마음이 굉장히 평강한 이러한 어려움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인이었다. 그리고 이름이 루엘이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 이드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그 루엘에서 요 엘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 이름을 이렇게 받은 그 선조가 이렇게 벌써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세의 장인 루엘이 미디안, 그 아브라함의 저기죠. 그 아들, 후처가 낳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 그래서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모세 이쪽 이스라엘의 어떤 후손인 모세와 그리고 또 여기 그 후처의 그 미디안의 그 자손인 그 루엘 곧 이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역사 가운데 또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그러한 또 사정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세 장인이 미디안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벌써 이쪽 지역에 굉장히 그 아브라함 자손이 상당히 퍼지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또 그 이스마엘 자손이 그 요셉을 저 이집트에 팔러 가는 그 상인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자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스마엘 그 자손이라고 볼 때 그것도 또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상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저기해서 또 이렇게 팔아 넘기고 하는 그러한 또 일에 그 종사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또 선조의 삶도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모든 또 후손들이 또 선조의 그러한 신앙을 또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신앙의 줄기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